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정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놓은 그런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누리며 괜찮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예정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정말 큰 낭패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8년의 이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오랜만에 교리 설교를 하는 것인데요. 참 중요한 내용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텐데 잘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름답고도 귀한 삶을 새롭게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감리교 목사님과 장로교 목사님이 함께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먼저 나와 있던 장로교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예정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감리교 목사님은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예정을 바꿔놓을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뒤돌아서더니 횡하니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장로교 목사님은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인데. 여러 교파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가 예정론을 아주 중요한 교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예정을 일상의 일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난 것, 커피집에 여러 사람 갔는데 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나만 카푸치노를 마시고 있는 것, 수많은 영화 가운데 내가 이 영화를 선택한 것, 내가 지금의 배우자와 살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결정된 일이 지금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예정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정은 숙명론이나 운명론이 아니고 일어나기로 한 그 일이 지금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다. 이걸 예정론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예정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 예정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다 예정해 두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운명적으로 일상의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다거나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을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학적으로 예정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는 이 전통 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예정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정이란 신이 창조되고 타락이 결정된 인류 전체 가운데서 얼마를 영원한 생명으로 또 나머지는 영원한 사망으로 미리 정해 놓은 것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시조 칼빈 선생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정은 신의 영원한 결정을 우리가 이름하는 것으로서 그가 각 개인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바를 자기 혼자서 확정한 결과이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창조되지 않았다. 얼마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머지는 영원한 멸망으로 예정되었다. 따라서 각자가 둘 중 하나의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으므로 우리는 그가 생명 혹은 사망으로 예정되었다고 말한다. 여러분, 이 리센이나 칼빈의 말처럼 인간 중에 얼마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영원한 멸망으로 미리 결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칼빈은 이 예정론을 가리켜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작정.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날씨도 더운데 오싹하죠? 네. 여러분이 하나님 예정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오싹한 일 아닙니까?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예정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 멸망당할 텐데 오싹한 일이죠. 특별히 1648년 칼빈의 후예들이 완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이고 이 문서에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중요한 교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 부목사님들 지금 강의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이 예정에 관한 내용도 우리가 함께 다룬 바가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한 결정으로서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예정하셨다. 이처럼 예정되고 미리 제정된 천사들과 사람들은 특별하게 그리고 불변하게 계획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수는 확실하고 명확한 것이어서 증가하지도 감소되지도 않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생으로 예정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에 따라서 값없는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되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들의 죄 때문에 불명예와 진노를 받도록 결정되었다 하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이 고백서는 선택된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을 받고 실제적으로 부름을 받거나 의롭다 함을 받거나 양자가 되거나 성화되거나 구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칼빈이 스스로 말한 대로 이 예정론은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작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전통적인 예정론은 칼빈 시대보다 1100년 전인 교부 시대의 성 어거스틴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을 가리켜서 예정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첫 번째 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뒤이어 나타나는 모든 예정론의 기초를 놓은 서구 신학의 선생,
이렇게 평가받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엄격한 예정론을 발전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숙명론을 가진 마니교에 대항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긍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에게는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로마서 9장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인정한다면 인간의 이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것과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거스틴도 그 긴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자유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폐기하지 않는다 하는 중요한 명제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예정의 조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실제적인 선택으로의 부르심은 전적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지만 인간은 인간의 의지를 통하여 자유롭게 결단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예라고 응답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면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의지에 의존하게 되고 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조건적 예정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바울을 좀 더 깊이 연구하면서 나중에는 처음 주장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예정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후기 단계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와 결단을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순수한 결단을 통한 예정,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자유의지나 신앙, 공적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어거스틴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철저한 인간의 무능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불가항력적이며 하나님의 은총은 절대로 무효화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년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자유를 옹호하는 펠라기안주의자를 만나게 되면서 어거스틴의 은총의 예정론은 더욱더 상세해지고 더욱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인류는 영원 전부터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졌다.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다. 택함을 받은 자의 수는 영원 전부터 고정되어 있다. 그 수는 신만이 안다. 결국 그들은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신이 그들의 죄 때문에 버렸다. 그들은 그들의 죄값으로 영불에 처해지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가리켜서 우리는 절대적 예정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전통적 예정론을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작정으로 창세전부터 인간의 의지나 믿음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어떤 부류의 인간은 영생으로 선택하셨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인간은 영원한 멸망으로 유기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불변하며 선택과 유기 예수 역시 변함이 없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전통적 예정론을 들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답답하지요? 네. 그래서 이 전통적 예정론은 참 우리에게 많은 의구심과 또 많은
의문들을 갖게 만드는데요.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사실 이 예정론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당시의 논적들과 더불어서 이 예정론을 가지고 많은 논쟁을 벌인 것을 보면 이 예정론 자체가 정말 어려운 이론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통적 예정론자들에게 가해졌던 이 비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한 10가지 정도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전통적 예정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데 10가지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것도 인간이 있기도 전에 선택과 유기를 결정해 놓으셨다면 이것은 정말 불공평하지 않은가? 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딱 미리 정해 놓으셨다면 이게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이. 두 번째,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가? 네. 세 번째, 그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 폭군적인 하나님이 아니신가? 멸망받을 사람을 딱 정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정말 폭군적인 하나님처럼 느껴지죠. 네 번째, 그러면 성경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다섯 번째, 미리 다 정해졌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거는 전도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꼭 들고 나오는 그런 질문이죠. 여섯 번째, 정말 인간에게 믿을 자유도 없는 것인가? 일곱 번째, 인간의 모든 도덕적인 노력이나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를 말살하는 것은 아닌가? 여덟 번째, 왜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아홉 번째,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열 번째, 무엇보다도 이 예정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전통적 예정론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10가지를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판들은 참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정론을 포기해 버려야 될까요? 네. 그런데 우리의 대답은 이렇게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예정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로트 신조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교리가 신의 가장 지혜로운 뜻에 의해 선지자들과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구약과 신약에서 설교되었고 그리하여 거룩한 문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예정론은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든이라고 하는 신학자 역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교리가 경직되고 난해한 문제로 가득 차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 터무니없는 약삭빠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그것에 대해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결코 예언서들과 모든 교회를 향해 쓰여진 서신서들이나 가르침에서 바로 이 교리를 주신 성령보다 더 조심성 있기를 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것은 위로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결실도 풍성하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 시조 칼빈도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정론을 지나치게 호기심으로 풀지 말기를 당부하면서 동시에 이 예정론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실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바대로 예정론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 신앙 가운데 절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 첫 번째는 성경이 이 예정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예정 사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이 말씀처럼 선택과 유기의 이 이중적 구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예정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건너뛰어서 9절 말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이 예정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정 교리 사상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정론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예정론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적은 배제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려고 하는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주권을 인정하려는 데서 출발한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정론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정론은 철저하게 인간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전제하는 데서 시작된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관한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예정론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을 추상적이고 사변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고 보다 성경적으로 또 보다 복음적으로 전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정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여러분 받으신 주보 설교 요약란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저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가 이 예정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7가지 지침을 제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예정론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이론인데 이 7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 예정론을 오히려 은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론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므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정론을 지적 호기심으로 풀려고 할 것이 아니고 신앙 고백적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인용한 에베소서의 예정 사상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예정되어 있는지 아닌지 하는 호기심의 발로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찬송이고 고백이죠. 예정론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에 앞서서 에베소서 기자는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예정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정 기쁨과 감격에 찬 고백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정을 무시무시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예정이구나 하는 신앙 고백적 태도로 이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정론을 기계적으로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과 또 우리 기독교의 근본 사상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신칭의 사상, 이 내용과 연계해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얻게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밀레오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은혜에 대하여 미리 한계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 가르침대로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믿음으로 감당하며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일에 그 어느 것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경적 예정론은 선택과 유기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으로의 예정을 동등하게 두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특히 예정을 말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에베소서 어디에도 선택과 유기의 이 동등한 이중적 구조를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에는 유기와 버림받음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주와 축복이 동등하게 선언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의 궁극적인 측면인 선택과 은혜가 훨씬 더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정을 개인에게만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개인의 선택을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스라엘의 선택, 교회의 선택과 같은 공동체의 선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더불어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참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매 구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정의 목적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정은 예정이 돼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선택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은 무시무시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정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복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내가 예정되어 있는지 아닌지 고민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째로, 예정은 단순한 추상적 교리가 아니라 실천적 의미를 담고 있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시고 예정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실천이 뭔지 한번 자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잔잔한 바다 위로 한 척의 범선이 푸른 파도를 헤치면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사람 살려! 이런 소리와 함께 바다 한가운데 조난당한 사람이 절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우르르 몰려가서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걱정을 했습니다.
이때 어느 한 종교인이 말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였다면 저가 살아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만 하면서 뒷짐을 지고 있었어요. 이때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을 구원하도록 예정하셨을지 몰라, 이러면서 물속에 첨벙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원해 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에 선교적 의무를 포기한다든지 현실 도피적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정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택의 복음을 감사함으로 지금 마음껏 누리고, 또 그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전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이런 자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고 복음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벅찬 감동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예정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이게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일을 소홀히 하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여러분, 예정 밖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정 밖에 있는 사람처럼 죄짓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 넘어뜨리는 악한 일들은 우리가 당장에 그치고,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답게 무엇보다 예수님 잘 믿고 착하고 바르고 의롭 선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정 밖의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예정 안에 있는 사람임을 확신하고 예정 안에 있는 사람답게 무엇보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이 구미교회로 불러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벅찬 감동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답게 예수님 잘 믿고 착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며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이웃에게 잘 전해서 함께 구원의 반열에 드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